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다가 왕국을 잃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오늘 나온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국 하나님 뜻보단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결국은 아버지 솔로몬으로 시작된 일이 완성이 됐죠. 그것이 무엇이냐? 통일 이스라엘을 쪼개져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나눠지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이제 남쪽에 그 남유다를 형성하는 그 두 지파의 왕으로 남아버리는 르호보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로 위쪽 북쪽의 10지파를 하나님께 받은 여로보암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읽어봤을 때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보길 바래요. 그래서 그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확실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여로보암의 모든 삶을 나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로 훌륭한데 단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그 한 가지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주의하고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오늘 읽지 않은 전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이 봤을 때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봤을 때도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라고 해서 쓰임 받던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그러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솔로몬 눈에 들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1장 31절과 37절의 부분으로 제가 요약했으니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이 너에게가 여로보암이에요. 37절,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여로보암이 능력이 뛰어난 건 확실한데요, 여로보암이 능력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이제 찢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되었을 때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여로보암이 능력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었다. 이게 오늘 끝까지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로보암은 이제 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여로보암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 잘한 것과 상관없이 여로보암에게 왕도 시켜주시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38절, 11장 38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항상 똑같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실 모든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참, 그런데 이것만 하면 여로보암은 되는 건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특별한 대단한 무엇인가, 어딘가 정복해서 점령해서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이런 약속이, 이런 조건이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의 마음에 아주 전혀 다른 것이 오늘 지금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일단 지난번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요. 난 너희를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일이 없어요. 첫 번째, 그냥 상황으로도 그래요. 두 번째,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만 지키면 내가 돌보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못하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가겠는데라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들어온 것 같아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혼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뭐 백성들에게 어떤 불만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어떤 낌새가 남유다로 갈 것만 같은데란 낌새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잘못하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현실로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약속도 그렇고 르호보암이 한 행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여로보암은 그냥 생각한 거예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날 죽이면 어떡하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말씀 읽어보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하러 드리러 올라갔다가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죠? 르호보암인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 르호보암에게 간다고 하는 이 생각의 진행이 실은 맞지 않는 말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당시의 주변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다른 이방 종족들이 그렇게 서로들 왕위가 뺏기고 빼앗기고 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과 우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암투를 벌여서 누구를 대신 죽여서 왕위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라는 그 기본적인 근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간다면 그들의 마음이 예배 드리다 보면 르호보암을 보게 될 것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결과에는 나를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는데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 약속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셨다고 입으로는 많이 고백하는데요, 정작 들어온 일이 생기고 나면 그 고백했던 말을 뒤집어서 오늘 여로보암처럼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끝에는 그가 무엇을 더 믿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날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에 꽂혔어요. 안 가면 돼. 그러니 안 가게 되는 방법은 뭘까? 지금 오늘 말씀의 28절 앞부분에 왕은 국리를 한 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리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좀 말을 바꿀까요? 기도 없는 궁리를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궁리를 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다 까먹어 버리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악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 만들어요. 출애굽 때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과 이제 남쪽, 북이스라엘로 따지면 좀 남북에 하나씩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이거 예전에 출애굽 때도 했던 말이잖아요. 출애굽 때도 했던 말이에요. 이걸 잘 보면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지금 단순히 볼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엔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편할 거라고 궁리한 끝에 생각한 거예요. 나도 편해. 왜? 마음고생 안 해도 되니까, 두렵지 않아도 되니까, 왕권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궁리할 때 기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딱 앞부분만 읽어보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질서가 있어요. 예배 질서가 있습니다. 한 이쯤 하면 어때요? 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생겨요. 지금 황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황금송아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나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때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게 변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 질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거에 자꾸 자기 생각을 넣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 장소 바꾸고, 번거롭다고, 머니까 바꾸고 가까운 데로. 제사장도 나중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세우고, 왜냐하면 요리하기가 더 쉬우니까. 왕이, 레위인들은 말씀대로 따라서 거절할 테니까. 절기까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죠. 비슷하게 두려움에서 시작된 자기 계산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질서까지 자기 형편에 맞게 바꾸는 데까지 나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결과로 이끌고 간 것이죠. 여로보암은 예배를 없앤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바꾸었던 거예요. 근데 차라리 없앤 것보다 더 못하게 돼버린 거죠. 예배할 장소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다 자기가 했어요. 자신도 그런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33절 앞부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드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변경해서 정하는 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기 필요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로보암 절기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킨 거고, 예배도 드린 거고, 제사도 드린 거고,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게 보이고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고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권을 지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하게 만들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에 하나님을 떠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 타협이, 작은 타협 같아 보이는 그것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내고 모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로 시작된 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예배라고 불릴 수 없는 이 행위들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어지는 왕들마다 이어지는 죄의 흔적의 시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죄는 항상 크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죄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니면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 싫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론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두려움을 살면서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 항상 매번 예화 드는 게 그거죠. 매번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 부족할까 해서 두려운 사람 많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는 게 문제라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는 거. 여로보암은 이 두려움이 생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궁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도 잊어버린 거죠.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하면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훨씬 커졌다라고 우리가 배우면 돼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훨씬 커지니까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이 순간 안 생기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마음만 남으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마음, 내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것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왕권이 강력해질 거야.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얘기한 거죠. 아까 그 이야기한 것에 두려움이란 말을 더하면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거,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세우신 것을 기억하는 거,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한번 끌고 와볼까요?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죠. 여기서 지금 집에 금도 없고요. 금 비싸요. 하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거,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점 볼 때 약간 이렇게 관심을 두거나 별자리 운세 이런 거, MBTI 이런 거에 신봉하는 정도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뒤에 나도 몰래 내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정말로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 끝에 걸려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은 뺏길 수 없어 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단은 우리를 오늘 여로보암에게 다가온 충동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앞당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신 문제까지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행동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여로보암은 확실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업의 끝판왕인 솔로몬 왕이
눈여겨본 사람이라는 건 당시에 가장 핵심 인재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반도체를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과학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까지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순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떠날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만든 것,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돈이 부족할까 두렵고요. 항상 사람이 떠날까 두렵고요. 실패할까 두렵고요. 내가 가진 그 마지막 양보 못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는 우리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나? 내 두려움의 가장 큰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혹시 있지 않은가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지 않고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시지 않고 두려운 순간에 잊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시는지를 보는 줄을 믿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